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4절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이는 내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여라. 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집을 긍휼히 여겨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구원할 것이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이는 내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폐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 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연구를 하면서 지나갈 것이냐. 호세아가 구약성경 1100쪽에 있어요. 김민수 기자님.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예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후는 열왕기하 9장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름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 한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 내가 지금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요거 그대로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죽으니까 그대로 해라. 내가 너한테 이 기름병을 줄 거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빨리 가라. 가면 거기에 2절에 보면 거기에 님시의 손자인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예후를 찾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줘라.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습니다 하고 기름을 붓고 나서 얼른 달아나라. 거기 지체하면 안 된다. 너 지체하면 거기 죽는다. 그 예후에게 기름을 얼른 붓고 달아나라. 그래가지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믿을 만한 제자를 보낸 거죠. 이 제자가 길르앗 라못에 가가지고 보니까 예후가 여러 군대 장군들이 앉아있는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후도 장군인 것 같아요. 그래 가가지고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한테 가서 장군님, 제가 장군님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
여기서는 안 되고 좀 은밀한 곳에 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여럿이 있는데 누구한테 할 말이 있는 거냐? 예후 장군님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탁 앉자마자 이 사람이 기름병을 쓱 꺼내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 네가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을 것이다. 너는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켜라. 그러면서 기름을 붓고 달아났습니다. 예. 그래 예후는 얼떨결에 말이죠. 얼떨결에 기름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투덜거리면서 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다른 장군들이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너한테 와서 뭐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예후가 이상한 미친놈 아니야 그거? 11절에 보면요 9장 11절에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로 그 미친놈이 당신에게 왔습니까? 다른 장군들이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그 사람과 그가 한 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듣지 않았냐고. 우리 모른다.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후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라고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장군들이요 급하게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예후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입니다 그러면서 장군들이 소리를 쳤어요. 말하자면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군사 쿠데타네요. 아합과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질적인 북이스라엘의 왕가죠.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걸어갔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세 가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지 못하겠죠.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게 아주 악질적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했어요. 파괴시켰어요. 세 번째는 절기 7월 15일부터 지키는 초막절기를 은근히 변경시켰어요. 8월 15일로 바꾸면서 성경을 바꾼 거예요. 이거는요, 그럴 수도 있지. 7월 달에 드리는 거나 8월 달에 드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말하자면 범한 거예요. 성경을 변경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킨 거예요. 그런 여로보암의 이 세 가지 죄의 길 외에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그 핏값을 갚는다. 아합과 이세벨의 집에 핏값을 갚을 거다. 말씀하신 대로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아람 군대의 화살을 맞고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병거 위에서 쓰러져 죽었죠.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아합이 맞았는데 화살이 심장을 찌른 겁니다. 피를 계속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다가 해질녘에 죽었어요.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죠. 아합은 죽고 이세벨 혼자 남았네. 과부가 되었네요. 그런데 예후가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찾았는데요. 나봇의 땅, 열왕기하가 좀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9장의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열왕기하 9장 21절에 보면 요람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요람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요람입니다. 요람인데 이 요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병거를 준비해라 함으로 사람들이 그의 병거를 준비하였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자 자기 병거를 타고 떠나 예후를 만나러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수도인데요. 사마리아 동북쪽으로 한 30km 좀 떨어져 있는 아주 경치 좋은 작은 동네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왕의 별장이 있어요. 왕의 별장이 있어가지고 왕들이 가서 휴양하는 곳이에요. 병 들었으니까 요람이 병 들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요. 나봇 하면 아합이 죽인 나봇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이스라엘 땅 나봇의 그쪽에서 요람을 만났어요. 요람이 예후를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냐? 예후야 평안이냐? 물었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예후가 아무 대답이 없고 갑자기 뭐라고 말했냐면요. 22절에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냐? 아니 장군인데요. 군대 장군이 자기 왕한테 말이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요람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반역이다. 반역입니다. 달아나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가지고 달아나는 요람을 탁 쐈습니다. 화살을 쏘니까 화살이 요람의 두 팔 사이로 그냥 화살이 그의 심장 한가운데를 꿰뚫어 그가 병거에서 쓰러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쐈는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화살이요, 마치 크루즈 미사일처럼, 여러분 크루즈 미사일 있잖아요.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500km, 800km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쇳덩어리가요. 쇳덩어리가 몇 톤짜리인데 몇 톤짜리가 날아가가지고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날개가 촥 나와가지고요. 슉 날아가는데 앞에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미사일이 고장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막 산을 막 피해가면서 말이죠. 또 바다 위에 수면 가까이, 강이 있으면 강 가까이 아주 낮게 나르면요 레이더에 걸리질 않아요. 낮게. 속도는 좀 느리죠. 속도는 느린데 오랫도록 날아갑니다. 날아가가지고 정확하게 그 타켓이 있는데요. 목표 지점, 목표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 크루즈 미사일은 계속 날아가가지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못 피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을 쐈던 우연히 날아온 화살. 성경에는 우연히, 또 우리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여하튼 전에 개혁성경에서 우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화살이 우연히 날아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날아올 수 있나요, 화살이? 열왕기하에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열왕기하 19장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미안합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9장 33절입니다. 역대하 19장 33절. 성경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18장 33절. 18장 33절.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를 쏘았다. 왕이 병거 모으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상당했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여라 하였다. 이날의 전투가 치열하자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 버티고 서서 저녁까지 아람 사람들에게 대항하다가 해질 무렵에 죽었다. 예,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이 무심코 날아온 활이에요. 무심코 날아온 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았다. 저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표현상 우연히, 무심코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이건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거예요.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가지고요. 아합 왕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조그만 틈새를 화살이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가지고 아합 왕의 심장을 찌른 겁니다. 하루 종일 병거에서 고통당하면서 피를 흘리다가 저녁 무렵에 병거 위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요람이 오늘 예후가 쏜 화살에 심장이 뒤에서 쐈는데, 예후가 달아나는 요람 왕을 뒤에서 쐈는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샥 날아가서 달아나고 있는 요람의 등짝을 꿰뚫고 심장을 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요람도 병거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예. 자, 요람이 죽었잖아요. 이제 누가 남았죠? 이 요람의 어머니인 이세벨만 남았네요. 이제 이세벨을 잡기 위해서 예후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열왕기하 9장 30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스르엘에 이르렀다. 이세벨이 예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 눈을 그리고 있었어요. 화장하고 있었어요. 자기 눈을 그리고 머리를 치장하고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예후에게 소리쳤어요. 이세벨이 뭐라 그랬냐면, 야! 자기 주인을 죽인
이 시무리야, 평안하냐? 너는 어떻게 네 주인을 죽이냐? 야, 이 나쁜 놈아, 이 배반자야. 그러면서 이제 저 성벽 창문에서 내다보면서 밑에 있는 예후를 막 욕을 한 거예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 그러냐면요, 32절에, 열왕기하 9장 32절에 창문을 보면서 예후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거기 내 편이 있냐? 예후 편이 있냐? 그러니까 왕궁의 넷이 몇 사람이 얼굴을 삐죽 내밀었어요. 창문으로. 창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넷이 몇 사람이 얼굴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예후가 또 말하기를, 그 여자를 밖으로 내던져라. 그러니까요, 내시들이 냅다 그냥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그 여자를 내던짐으로 그 여자의 피가 벽과 말에게 튀었고, 예후가 그 여자를 밟고 지나갔다. 이세벨의 시체를 예후가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말하자면 완성된 거예요. 예후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예후가 왕이 되었잖아요. 이제 큰 잔치가 벌어지고 나서 예후가 그 이세벨의 시신을 수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딸이니까 찾아서 장사 지내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찾았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 시체 어디 갔지? 보니까 거기에 열왕기하 9장에 보니까요, 35절에 해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머리통하고요, 이 머리도 다 뜯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하고 발, 손 2개, 발 2개, 머리통, 그것만 갖고 다 시체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한 거예요? 들개들이 와서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세벨이 죽은 그 자리에 들개들을 보내가지고 피까지 다 핥아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뜯어먹게 만들었어요. 그 이세벨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36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이스라엘의 땅에서, 자, 이스라엘이 자꾸 나오죠. 이스라엘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거름같이 되어 사람들이 보고도 이세벨의 것이라고는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니, 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스라엘. 여기 이제 오늘 다시 이제 호세아로 넘어와가지고요, 4절 다시 보시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는 내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의 피, 그러면 누구의 피예요? 요람의 피, 이세벨의 피, 그리고 뭐 나봇의 피, 뭐 여러 가지 피가 나오네요. 예후에게 갚아줘라.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 세웠어요. 군대 장군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됐어요. 예? 장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뭐 음식을 먹고 있었는지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지 갑자기 누가 들어오더니 장모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구한테 말하겠다는 거냐? 예후 당신입니다. 그래? 말해봐.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기 다른 방에 가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다른 방으로 가자. 그래서 가서 의자에 앉자마자 갑자기 기름병을 꺼내더니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 아니에요.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네가 아합의 집과 아합의 집의 모든 피를 갚아라. 다 멸해라. 그리고 냅다 달아난 거예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 외에는 기름 붓는 거 없습니다. 오늘날에 기름 누구한테 붓죠? 교회에서? 목사를 세울 때 기름 붓고 장로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우리 권사 세울 때 기름 붓습니까? 기름 안 부어요. 권사는 또 교회 조직이 없는 건데 원래 그 권사가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권사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감리교? 감리교에서 권사 세우더니 또 순복음에서 권사 세우고 순복음에서 권사 세우니까 순복음 교회는 여기 교회도 가고 저기 교회도 가고 그러니까 권사가 들어오네요. 저 사람은 권사인데 우리는 왜 권사 안 세워줘요?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 또 권사 세웠습니다. 통합 측 장로교 권사 세우고 합동 측이 또 권사 세우네요. 권사 세우고 원래 권사가 없었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권사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권사가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뭐 다른 교단에서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벌써 권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저기 부안에 우리 박필수 집사님 명예권사가 이번에 명예권사를 받았대요. 그래 김 집사님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명예권사 무슨 명예권사가 성경에 없는 거 그냥 만들어서 준다 그러면서 다 권사인데 우리 박필수 집사님만 권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나이가 어리대요. 그 교회에서 박필수 집사님이 아니 그 교회에서 박필수 집사님이 올해 70이래요. 70. 네. 그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젊대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사모님이 또 더 젊고. 그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았대요. 명예권사를. 근데 주일날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네. 목사님이 밥 먹으러 주일날 가자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신축 교회인데? 아니 고신축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고신축 교회 주일날 밥 먹으러 다니는 식당에 회개해야 돼. 고신축 교회 고신이 주일 잘 지키고 얼마나 목숨 걸고 주일 지켰는데 고신이 뭐예요 지금 다 주일 안 지키고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식당에 밥 먹는 게 뭐예요? 고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뭐 우리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런 법이 있어요. 명예권사는 뭐예요? 권사면 권사지. 이제 지났으니까 원래 일흔이 되면 끝나는 건데 집사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명예권사를 주는 거예요. 사람 참 염치도 없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명예권사. 제 유튜브 지금 나가기 때문에 제가 고신축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일에 뭐 짜장면 사 먹고 성가대. 고신축 교회 왜 그래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 왕의 별장 있잖아요. 왕의 별장. 거기서 집어 던진 거예요. 이세벨을. 저 위에 높은 그 성의 가장 높은 그런 방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시들이 이세벨을 집어 던진 거예요. 피가 그냥 벽에도 튀고 말에도 튀고 말이죠. 높은 데서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후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잘못했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멸하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특명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잔인하게 이 일을 처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 시킨 그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잔인하게 그냥 인간적인 그 복수심, 인간적인 그 감정이 막 격해져 가지고요. 너무 잔인하게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다. 그래가지고요. 끝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예 죽어라 그냥. 피를 흘리든지 뭐 어떻게든지 끝을 보자. 끝을 보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아예 끝장을 보자. 왜 끝장을 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그런 방식입니다. 피 흘리는 거 반대예요. 끝까지 그냥 징계하고 그냥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정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다 갚아줘야 되지. 왜 그만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자루 주셨는데 칼자루 잡았다고 해서 끝까지 그냥 난도질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서 딱 정지하는 거예요. 갚아줘야 된다. 갚아주는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갚아주는 거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되는데 예후가 끝까지 그냥 칼을 썼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왕 세워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왕 세워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또 자기가 또 왕 되겠다고 그냥 나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께서 나를 왕 세워주시지만 내가 또 왕이 되겠다고 막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네.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건 잘했는데 명예 영광심 자기가 출세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왜 하냐? 자기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다 꼭 자기 이름을 걸어요. 자기 명패를 꼭 걸으려고 그래요. 아,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지? 아, 내가 했는데? 아, 내가 돈 내서 한 건데? 내가 잘해서 한 건데? 아, 왜 나를 안 나눠주지?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지? 그게 예후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후가 왕된 후의 문제예요.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열왕기야 지금 9장을 읽었잖아요. 내용을 봤잖아요. 10장에 들어가면 예후가 우상 숭배예요. 아니 아합과 이세벨이 그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하나님께 징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놨더니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을 망하게 했는데 자기가 또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에게 갚아준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폐할 것이다. 그래서 예후가 이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쭉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호세아가 724년까지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722년, 2년 뒤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내용은 짧지만 이 내용 속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반장님들께서는 그 예후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천천히 주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아,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너무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너무 과격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좋은데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지. 뭐 잘못했다 그러는데 왜, 아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 러시아 사람들이 밉다. 네가 말이지, 우리 처자식을 죽이고 여자들 강간하고 그냥 또 생매장 시키고 니들 그랬지? 당해봐라. 항복하고 오는 사람들을 또 쏴 죽이고, 아니 항복하려고 오는데 왜 또 그러면 되나요 또?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요 다 찍히잖아요. 잘못한 게 다 찍혀요. 우크라이나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러시아 병사들은 뭐 전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려 나온 사람들인데 지금 항복하고 오는데 왜 또 그걸 또 다 죽여 또. 이놈들 그냥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전쟁터에 나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내 부모 형제 처자식을 죽였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놈들 봐라. 항복? 무슨 항복이야? 그거 다 쏴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원수 갚는다고 했지만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되겠네. 무기 주면 안 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되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만 용서할 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언제 용서해 주냐?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야. 회개하면. 이 나쁜 놈 그러지 말고 내가 원수 갚는다. 너 하나님 복수하는 거 몰라?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셔. 내가 원수 갚는다. 보복한다.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왜 또 내가 또 따라해? 그 사람이 저거 하다가 망했는데 나도 그거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기도 문제라든지 신학교 문제 다 해결될 겁니다. 보세요. 이거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청산 작업, 적폐청산이다. 우리 적폐청산하자. 잘못한 것들은 다 잡아다가 징계하고 다 벌 주고 다 내쫓자. 그러면 적폐가 청산되는 건가요? 무슨 적폐? 아니 세상에 적폐청산 자기가 더 적폐청산한다는 사람들이 뒤로 더 해먹고 더 그냥 나라 다 망쳐놓고 지금 전기세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전기세 많이 오르셨죠? 가스값 얼마나 오르고 기름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게 다 지난 정부에서 다
다 엉망으로 해놔가지고요. 그게 지금 대바가지로 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게 지금 다 지금 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아니 멀쩡하게 잘 지어놓은 원전을 왜 못 돌리게 해요? 5년 동안.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돌리면요. 경상북도 거의 반을 그 발전소가 다 커버해요. 경상북도가 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공업단지 포항제철이니 뭐 공업단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경상북도의 거의 반을 그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커버해요. 그럼 전기료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전기료를 3배 올려야 돼요. 3배. 제가 예전에 이제 앞으로 전기세 3배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이제 실현됩니다. 실현돼요. 해가 바뀌면요. 전기세 더 올라갑니다. 안 올릴 수가 없어요. 한전 적자가 지금 거의 200조 가까이 200조. 기업의 적자가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잖아요. 못 올리게 딱 묶어놨거든요. 그 이자가 많이 들어요. 이자. 원금에 대한 이자. 이자라도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지금. 그 전기세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안 올릴 수가 없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예. 지금 저 발가락부터 지금 살이 썩어져 들어오는데 저 고치자. 못 고쳐요. 그거 놔뒀다가는 죽어요. 그럼 뭐 발목에서 자르든지 무릎에서 자르든지 잘라내야 돼요.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한전이니 뭐 지금 난립니다. 지금. 거기다가 지난 정부 분들이 지금 정치를 잘못해가지고요. 대바가지 쓰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또 뽑아주겠죠. 하여튼 그 국민들은 그 어리석은 손 때문에 나라 다 망치는 거예요. 고향 사람이라고 찍어주고 또 아는 사람이라고 찍어주고. 고향 사람 무슨 고향 사람이에요. 정치를 일을 잘할 사람 뽑아줘야지. 누구든지 간에. 자, 그 이스라엘의 피 하나님이 예후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후도 망한다는 거죠. 그날에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이제 멸망합니다. 그 멸망할 때 모습은 비참해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다 불타고 왕궁이 불탑니다. 그리고 왕이 그 불 가운데서 죽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서 강제 이주시켜요. 아시리아가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령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나라에다 다 흩어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북이스라엘을 데려와가지고 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혼혈이 됐어요. 혼혈. 순수한 그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저건 사람도 아니다. 개다 저건. 그래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가다가 사마리아 성이 나오면요.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질러가면 되는데 삥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돌아가요. 사마리아 지나가지 않아요. 더럽다고.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자를 만나죠.
유다 사람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저한테 말을 것입니까? 물어보죠. 내가 너한테 물을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 성, 유다 사람들은 절대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개 취급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잖아요.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간신히 독립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만들고 한 70년 지났어요. 80년 됐나요? 1948년이니까 60년, 80년 됐네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뭐 북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고 남유다 사람이 어떻고 그런 거 따질 수 있습니까 지금? 다 없어졌어요. 전쟁 치르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전쟁 치르면. 우리나라 양반 쌍놈이 어디 있어요? 그 맡은 쌍놈들 다 어디 갔습니까? 노비들. 우리나라 사람의 60%가 노비였어요. 여러분. 많게는 7, 80%까지 봐요. 그 양반들이 다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인의 양반들이 용인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양반 땅을 부쳐먹는 거예요. 10가만이 나오면 한두 가만이 바쳐야 돼요. 네. 그 소장농을 한 소장농. 다 노비가 돼가지고요. 다 종이에요. 우리는 양반집이다. 우리는 뭐 몇 대 양반집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은 역사를 들여다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예. 백성들을 다 괴롭힌 양반 자제라는 거 아니에요? 후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나 양반집 후손이야. 뭐 만석 집안이야. 천석 집안이야. 그건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양반 다 없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뭐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6.25 전쟁 치르면서 양반 제도가 다 없어졌어요.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총독을 나가서 다 전쟁에서 죽고 나라 지키느라고. 그 일제시대 때하고 6.25를 거치면서 양반 쌍놈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 지금 평등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세워나가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회개하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저 회개한다 그러지만 저건 가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어요? 잘못했다 그러는데 뭘 끝까지 그냥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러고 이제 알 사람은 다 아는데 뭐 용서 안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너 잘못했다 그러고 또 그럴 거지? 거짓말이지? 네 말은 나 안 믿는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너무 과격하게 하면 안 된다. 과격하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예.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여러분 호세아서의 몇 절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잘못했어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인본주의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죠. 네. 우리 반장님들은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예후,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그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를 들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징계하셨습니다. 요람을 칼로 죽이고 또 이세벨을 처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예후가 너무 치우치고 너무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자기가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큰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에게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 때 형제들에게 대해서 관용하고 인내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용서해 줄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간 성탄절인데 한 주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